안녕하세요. 네, 또 이따 또 광고할 때도 서로 인사를 나누겠지만 또 말씀 나누는 증거자하고도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정과는 모두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4개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편은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해 주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서의 말씀이고요. 서신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4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도 참 복잡하고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이 신명기를 전통적으로 모세의 설교라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이었다. 그 조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계약을 맺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를 어떤 면에서 접근을 해보냐면요. 이것을 모세의 설교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간주하는 매우 전통적인 이 관점에서 오늘 신명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모세 설교라고 봤을 때 신명기는 모두 3편의 설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1절부터 그러니까 1절부터 4장 43절까지를 이제 그 첫 번째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장 44절부터 26장 끝까지 그러니까 가장 긴 대목이죠. 거기를 이제 2번째 설교고 그리고 27장부터 마지막 장인 34장까지를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 모세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켰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일, 과거에 대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계속되는 2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그렇게 내가 구원해낸, 내가 복을 주어서 해방된 민족으로 살아가게 해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오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백성답게 살기 위한 율법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래서 4장 44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이 율법들이 나오는데 정말 읽기 힘든 그 아주 지루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2번째 설교에서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번째에서는 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부분은 27장부터 34절까지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포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3번째 이 부부, 신명기의 3번째 부분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에 이 부분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이 이 3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파노라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세 번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로 나아가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됨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0장 1절부터 10절에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된 신명기의 역사 철학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변천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역사 철학을 아주 이 부분에 두드러지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은 이 역사 철학을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역사 철학을 요약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생각을 이 30장에 나타나는 역사 철학을 한번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역사 철학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전제 조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생명과 번영의 길 혹은 죽음과 파멸의 길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자신들의 미래의 모습을 결단하고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물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오늘 자신들이 어떤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현재의 삶을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임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 같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넘어서서 포로 생활 이후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28장과 29장에서 계속된 하나님의 복과 저주, 약속의 갱신들을 통하여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는가를 성찰하고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를 그들은 성찰했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겠죠. 성경과 인간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국가와 한 민족의 흥망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정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한 정신과 가치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본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왔다는 것에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멸망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역사 철학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모세는 30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율법의 조항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율법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으로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율법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생활을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포로된 생활을 돌리시고 회복시킬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혹은 불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는 결코 인간을 얽어매는 구속의 사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출발점,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다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 믿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수긍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걸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너무 지키기 어려운 것이므로 지키지 못한다는 핑계가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모세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지킬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문답 형식으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핑계에 대하여 답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하늘과 저 바다 너머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인간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 내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7번에 걸친
해방신학 강좌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해방신학하고 이 기존 신학, 기존 서구 신학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 강의를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신학과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 서구의 신앙과 신학은 철학적 사유로부터 신앙과 신학을 출발시킵니다. 사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규정합니다. 그 definition이나 정의를 내립니다. definition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한계 속에, 이렇게 개념 속에 가두어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 안에서 신학 혹은 신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에 반해서 해방신학은 이 사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를 않고 삶의 정황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행위로부터 신앙과 신학이 출발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자, 이 서구적 신학과 신학은 이러한 사유로부터 신학과 신앙을 출발하는 이러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로 신앙,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 먼 하늘에 있는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학은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교리라는 것 안에 갇혀지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과 신학은 교회 안으로 한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신앙을 죽음 넘어 저 세상을 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개념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실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 하늘,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 하늘 넘어, 저 바다 넘어 있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모두가 수긍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그런데 그것은 저 하늘 넘어 바다 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리성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형성된 하나님을 떠나보내라. 떠나보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니까 떠나보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 하늘 저 바다 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하나님을 발견해라. 그게 하나님을 떠나보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스페인 학자였는데, 그분이 저기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짜 그런 하나님은 죽여버려라. 하나님 죽이기를 시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에 대한 교리를 수긍하고 그 예수에 대한 교리를 그렇다라고 믿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한상 선생님은 예수를 가르침을, 예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따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생각에 반하여,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에 반하여 모세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은 우리의
우리의 짐작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저 하늘 너머 저 바다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발생하는 일들에 관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원인이지 율법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사실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명,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너머 바다 너머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 하늘과 저 바다 너머에 있는 저편의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서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이제 걸어옵니다. 아침 8시 좀 넘으면 그쪽에서 이렇게 오는데요. 출근하면서 이렇게 서울역 광장을 거쳐 지나게 됩니다. 광장에는요, 이른 아침부터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이렇게 오는 길이 노숙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은 어김없이 어느 단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옷도 나눠주고 선물도 주는 날입니다.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아니면 옷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심심치 않게 이 서울역 광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쫙 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매일 거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거나 옷 등 선물을 제공하는 단체들의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들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가 아침이나 이거 퇴근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걸어서 가거든요. 다른 종교 단체가 지금 5개월 동안 그 광장에서 노숙인들을 위하여 어떤 행사를 갖거나 혹은 음식을 나누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의 짧은 경험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사실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열심을 다하여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것을 사실로는 목격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이게 질문이 늘 생기곤 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욕먹을 때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제일 욕을 먹느냐,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정말 왜 그러는 것일까요? 좋은 일은 열심히 했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돌아오는 것이 욕이라고 하니 참 어처구니도 없고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이들 기독교 단체들이 음식 혹은 물품들을 나누면서 꼭 설교를 합니다. 잠깐 멈춰서 도대체 뭔 설교를 하는가 이렇게 듣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설교가 이 땅 위의 생활보다는 저 먼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자 하는 그 노숙인들한테서 여기서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천당에 가자, 그 이야기만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 하늘 너머 그리고 저 바다 너머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정작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는 이 땅 위에서는 실천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렇기에 이곳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음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잠깐 어리석은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정작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 평화, 생명, 사랑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그 모순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잘못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율법은 단순히 하늘과 바다 너머에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는 지침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지킬 때만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이스라엘 삶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념하여 그들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지도자가 누구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는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한 유효한 지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희망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말을 한 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이 아닌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말씀은, 그 계명과 율법은 우리의 입과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는 현상은 하나님의 법이 지키기 어려워서, 추상적이어서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두터운 살로 뒤덮여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불교에서도 사람의 마음에 부처가 있고 마귀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법이 실천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일을 이루려는 헛된 꿈을 버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숨 쉬는 것처럼 자동적인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자율신경계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말씀을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정가의 복음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소위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굉장히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된 비유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게 된 동기는 어떤 율법사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에,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그 말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규격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가진 신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서구 신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부터 사유를 시작합니다. 이웃이 누구냐?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자신 주위에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이웃이 자신의 눈에 보이게 되고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웃이 하늘과 바다 저편의 너머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던 그 모습에서 점점 벗어나서 그 이웃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이 사유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누가복음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이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 머릿속에서 그 이웃을,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 머릿속에 복잡한 개념 정리 과정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유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아주 깊이 사유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의 눈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눈에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땅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유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눈에 들어온 것은 단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사실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런 사람 눈에는 이웃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에서, 그리고 그것을 그의 마음 안에서 찾아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가까이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그 율법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 말을 우리가 우리말로 바꿔보면, 얘야 이제 그만 생각하고 사유를 그만두고 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해라.
해라. 오늘의 성사 전과인 시편 25편은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신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25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성서정과 서신서 골로새서 1장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이웃을 발견하고 보고 그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 새길교회가 열매를 맺어가는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은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 30초간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